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한 소리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고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15세기의 천재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로는 브루넬레스코, 또 조각가는 도니텔러, 그리고 화가로는 마사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조각가 로렌츠 기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로렌츠 기베르티는 당시에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가죽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두오모라고 하는 당시에 세례 요한 세례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쪽 문을 만들게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 동안 그 문을 만드는가 하면 기베르티는 20년 동안 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너무나 뛰어나서 많은 감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북쪽 문마저 또 그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가 그 문을 제작하는데 27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문을 만들었는데 청동문인데 많은 이들이 감탄을 하고 또 그 일을 맡겼던 주문을 한 주문자인 모직 매매업자입니다. 그 사람도 너무 그 작품에 감탄을 하고 그 문이 아마 처음 만드는 문보다 더 좋아서 문을 동쪽과 북쪽의 문을 바꾸어 달게 됐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문을 만드는데 문 2개 만드는데 47년 거의 일생을 바친 거죠. 자, 이런 참 대단한 그 작가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유럽에 가면 그 많은 예술적인 작품들 또 특히 건축 양식들 보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면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에 유명한 이 작가들이 만든 예술가들이 만든 아름다운 문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문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그랬습니까? 그 문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만든 청동문이라 할지라도 그리 들어간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교회 현관문도 통과하셨고 또 성가대 문도 들어가셨다가 오늘 예배당 문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그 우리 공적인 문은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가자마자 누굴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났죠. 그리고 그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돈줄이 끊어졌어요. 그 사람 얼마나 화가 나니까 그래서 간과에 고소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손발이 묶인 채 빌립보 감옥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이제 정신이 깨어나 보니 감옥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결박한 착고가 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간수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부복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오늘도 우리 가족들 또 모두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라도 예수께 나올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앞잡이가 누구냐?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가 하면 또 뭐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부정이 있었습니다. 비리가 있어요. 받아서 얼마나 자기가 착복을 하고 얼마나 로마 정부에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생각은 세리는 누구냐?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좀 먹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들이라 해서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대받는 세리조차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마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여리고에도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삭시가 있어요. 삭시. 그렇죠. 삭개오. 별석이 다 있죠.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역시 뭐라고 하니까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물론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 서 있으면 봤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에 삭개오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는 주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바로 그 당시에 세리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남존여비사 요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여권 상위 시대가 됐다. 뭐 그것도 좀 너무 지나친 말 같지만은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요. 저희도 6남매가 있는데 우리 누님들이 맨날 우리 큰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들들밖에 없다. 아들들만 알고 그건 굉장히 차별대우 받은 건 섭섭한 마음이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런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 보면 예수님이 5병 이외의 기적 역사를 행했죠. 또 7병 이외의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숫자를 어떻게 셌습니까? 장정 남자들만 셌어요. 여자들은 그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별로 계수를 할 때 남자들만 숫자에 세는 거예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남존여비 사상. 사실 어쩌면 그런 시대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초대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적으로 일한 믿음의 일꾼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남전 여비 사상이 통행 그 시대에도 여성들을 인정하고 그들 또한 주님의 나라에 구원의 반열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같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여성과 함께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들을 용납하고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천국의 표상으로 세워주신 이 뭐예요? 바로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제가 예배 부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오도록 문이 열려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열려있지 않고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노아는 방주를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물론 나이가 900살, 가까이 천수를 할 때였기 때문에 아마 120년에도 그 당시는 그렇게 길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우리로 보면 평생을 방주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방주의 문이 있었죠. 그 방주에는 방주를 짓고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는 들어가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죠. 아니 배를 지려면 저 바닷가에 강가에 만들지 어디 저 산에다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산에 방주를 지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 방주에 들어갈 모든 생물, 동식물들 또 노아의 가족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수가 나자 그때야 깨닫고 아차 했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왜요?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주를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문은 이미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예수님이 문이 열려 있다가 언젠가 닫힐 때가 온다.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문이 닫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만이 들어간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 또한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또 어떤 문입니까?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문. 본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2006년도에 KBS에서 참하고도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그 내용은 즉슨 티베트 불교를 믿는 순례자들의 순례길을 촬영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중국은 누군가 하면 중국의 사천성에 사는 목동 라빼라고 하는 라빠라고 라빠라고 하는 32살 먹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사천성에서 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같이 바로 티베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합니까? 뭐예요? 그들의 일행은 그냥 걸어가도 어려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체라고 하는 것이 오체일배.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삼보일배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는 약가입니다. 삼보일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체투지라고, 오체투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16일 날인가 지난번에 용산을 지나오는데 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삼보일배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오체투지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또 조계종의 무슨 그 승려들하고 한 무리가 돼서 그 더운 6월달 덥잖아요. 길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쭉 펴고 다리도 펴고 엎드렸다가 이마를 땅에 댔다가 다시 일어나고 몇 발짝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때만은 물론 발달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하고 장래를 책임져줘라 하는 어떤 그런 장애인 가정이 건강하게 평안히 잘 살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줘라 이런 아마 그 시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역에서 삼각지까지 제가 이제 그 내용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티베트 불교에서도 오체투지라고 하는 그것을 그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2100km입니다. 얼마 동안 7개월 걸려갔대요. 7개월 동안. 제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걸어가도 어려운 길을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7개월 동안에 그 추운 영하 20도가 넘으면 30도가 이런 날씨에도 간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 다른 타 종교나 또 세상 사람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공로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공로주의. 내가 덕을 쌓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고행을 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결코 오늘 말하고 있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적선을 많이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 부른 동요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능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뭘로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되신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 지금도 그렇게 그 뜨거운 태양 추운 날에도 오체투지?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문은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뭐라고 하니까 똑같아. 종교는 똑같아.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가면 다 만날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이것은 내 인간의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그래 종이 좋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임의대로 그 말을 그 뜻을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은 또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의미이죠. 예.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예, 멸망으로 가는 문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참 심각한 이야기죠.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13장 25절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다. 여기 보면 집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에 안에서 뭐라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주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아니죠. 오늘 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교회 성찬식에 참석도 했고 날마다 설교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 뭐라고 하니까, 난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 참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고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예수를 믿으려면, 제가 지난주 우리 교사 헌신 예배에서도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자? 잘 믿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믿지 마시고, 무늬만 신자인 하지 말고 오늘 정신을 차리고 정말 진정한 믿는 자로서 잘 믿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과거에 비해서 어떤 영적인 힘을 많이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올 때 믿는 자로 여김을 받습니까? 믿으나 마나 나하고 똑같아, 나보다 날 게 없어, 그나 나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물론 우리가 뭐 차별해서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것이 뭐냐? 내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에요. 예. 그 제가 수요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주일을 잘 성수해야 합니다. 오늘로 교회 안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가야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안 온다고 맞아 죽은 분 봤나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도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열매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새게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은 물론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 저희도 그 CCC나 뭐 사역리라든지 또 여러 그 소책자를 통해서 전도해봤잖아요. 우리 해봤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 안에 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지만은 그냥 어쩌다 이름 한번 부른다고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을 얻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17세기 18세기 이 청교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공로주의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예, 아까 믿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뭐 그냥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들의 경계함의 이야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일은 일반적인 찬동이나 수금과는 전적으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토마스 왓슨 그 당시에 청교도들 가운데 영혼의 힘을 다 쏟아부으며 목숨을 걸고 위에 있는 천국을 추구해야 된다. 예. 부지런해야 할 뿐 아니라 침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 왔잖아요. 신대륙을 오게 됐고 그 과정에 많은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사람도 달리고 싸우고 땀 흘리고 씨름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을 쟁취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과 자기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는 고난과 비애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을 철저하게 변화시켜 놓으실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7, 18세기의 청교도의 정신을 받은 청교도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이들이 우리가 신앙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정말 목숨을 다하고 전심 전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천국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누가 침노를 당하는 자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가만히 있어서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미 얻은 자, 그러나 천국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또 천국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또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일사자 목숨 명자를 씁니다. 목숨을 바쳐 일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을 바쳐 드려서 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 했습니다.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들어가는 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야 들어간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쓰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은 지금 열려있는 문입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을 잘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는 예능의 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에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특별히 이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